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비누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그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에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어제 새벽에 잠깐 지나갔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여기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성경의 분위기와 상황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기에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지죠. 말씀드렸듯 2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왕국이 이제 귀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 붙여진 부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시간상 역사상 그 시간상의 흐름에 따라 쓰여진 그때 그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때 이 말씀이 그 위치에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 뒤에 이 이야기를 붙이신 것일까? 자, 우리 다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하 8장 이후에 블레셋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블레셋은 사라져버린 거죠. 문자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항복을 받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머니의 성처럼 여기는 큰 성인 메덱 암마를 빼앗게 되어집니다. 모성의 굴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메덱 암마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이후부터 사실상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8장에 더 이상 그 이후에 나오지 않는 이 블레셋이 21장으로 와서 여기에 붙어있는 이유가 뭘까? 블레셋은 다윗에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가슴앓이였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또다시 쳐들고 좀 이겼는가 싶으면 또다시 쳐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성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블레셋과 같은, 이제는 내가 이겼나, 이제는 내가 끝냈나 싶은데 또다시 영적 전쟁은, 또다시 어둠은, 또다시 마귀는, 사탄 나를 계속해서 야금야금 잡아먹으려고 내게 다가오고 있지. 지난날 영적으로 내가 희열을 경험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한번 경험했다고, 그때 그 당시에 내가 경험한 그 영적 승리의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희열이 남은 인생 동안 그 한 번의 승리가 유효할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영원히 그것으로 살 수 있을까? 단 한 번 이겼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희열과 그 기쁨 가지고 남아있는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되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만 추억의 물레방아를 돌리죠.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청년 때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내가 어땠는데, 이랬는데처럼 자꾸만 그 이전에 내가 어떠했던, 내가 영적으로 이겼던 희열을 경험했던, 감사를 자꾸만 그 추억의 물레방아만 돌리고 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 뭐하러 오신다? 나를 만나러 오신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나는 자꾸만 옛날에, 과거에, 지난날의 추억의 물레방아만 돌리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추억의 물레방아 이제 그만 돌리고 오늘,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나를 만나 라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시죠.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손을 마다하고 거절하며 여전히 추억의 물레방아만 돌리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영적 가난함의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해. 베드로가 경계한 것처럼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오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두루 살펴보고 다닙니다. 어느 교회를 공격할까, 어느 성도를 삼킬까, 오늘도 두 눈을 부릅뜨고 저 마귀는 우리를 돌아다니고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라면 방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활동은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이 다시, 블레셋이 또다시, 블레셋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 영적 전쟁은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치료해야 될 대상이 되어지,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정도면 완전히 항복했겠지 싶은 블레셋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후에 다시 또 다시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뭐 했습니까? 피곤하고 지쳤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거대한 대적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합니다. 그 피곤해할 그때, 힘들어할 그때 다윗은 아비새의 도움을 받아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아비새를 비롯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7절.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오지 마소서라고 한 이유가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 그리고 다윗의 왕국 저 이스라엘의 등불 꺼지지 않도록 다윗과 이스라엘을 뭐로 보았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등불로 보았기 때문이죠. 자, 어제 우리는 이것만 보고 넘어갔죠. 네, 왜 이들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등불로 보았을까요? 이스라엘의 등불로 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21장을 보죠. 구약성경 역대하, 열왕기하 뒤에 있는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 주겠다? 등불을 주겠다. 할렐루야. 또 한 군데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열왕기상 11장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다윗에게 그 앞에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뭘 주셔서 등불을 주셔서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뭐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등불로 여겼던 이 추종자들은 다윗과 다윗의 왕국에 대한 그 등불로 여겼던 이 추종자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것이 있었던 거죠. 뭐요? 언약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그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의 자손들을 통한 다윗의 왕국에게 뭘 주시겠다? 등불을 주시겠다. 다윗에게 등불을 주어서 다윗과 그의 자손의 여호와 앞에 비록 온전하지 못하여도 내가 그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데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등불을 주셔서 그 아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뭐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도 또 이겨내고 다윗이 왕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 마지막 부분에 붙여놓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그 약속을 지켜 가시는가. 내가 너를 등불로 삼아줄게. 너를 이스라엘의 등불로 세워서 내 아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저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지켜가고 봐라. 이겁니다. 21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도 집요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봐라,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내게 약속한 대로 내가 내게 등불을 주어서 내 나라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약속은 반드시 지켜가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된 후에 다시 여기에 붙어있는, 할렐루야. 다윗은 피곤했고 다윗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대가 보통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거인족, 특별히 거인 4사람, 그들과 맞서 싸우는 블레셋과 항상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큰 위기가 그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거인들을 앞세워서 다윗 왕국을 섬멸하기 위해 저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 또다시 그 앞에 서 있는 다윗과 다윗의 왕국,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꺼져가는 피곤하고 위기에 처해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이사야 42장 3절 4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지금 꺼져가는 등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계속되어진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위기에 봉착한 이 다윗에게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아멘.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게 내가 그렇게 해주니. 아멘.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너무나도 옹골차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왕국인 것.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나라가 바로 이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입니다. 우리 세상이 거대하게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섬멸하거나 괴멸하거나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은 절대 섬멸시킬 수 없고 괴멸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그걸 21절을 통해서,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용사들과 함께 이룬 그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죠. 자, 22절 마지막 절을 다시 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전쟁터에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등불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꺼지지 않도록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 추종자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대신해서 그 거인족들과 싸웠던, 생명 걸고 싸웠던 이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로 피했던,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쳤던, 다윗과 함께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다 함께 했던 그의 백성들이요. 할렐루야. 그 손에, 그 부하의 손에, 그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 블레셋을 다 모하였다. 다 넘어뜨렸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뭐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펼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 그 세상의 가치관을 항상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을 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우리의 대상은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무너졌나 싶으면 다시 일어나 내 안에서 내 밖에서 태산처럼 저 거인족처럼 거대하게 우리를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잠시라도, 그러니까 잠시라도 영적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금요일 보았던 것처럼 깨어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함께, 항상 함께라는 신앙의 원칙이어야 하는. 하나님은요, 능히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작은 일 하나도 그 일을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공동체가 함께하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교회는 탁월한 몇 사람이 앞서가면서 나머지는 그저 그 뒤만 졸졸졸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닌,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앞으로 달려가야 내가 그들을 이기고 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아니요. 교회는 탁월한 몇 사람만 앞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어제도, 함께 손잡고 달려갈 수 없으면 걸어갈 수 없으면 그 힘들고 약간 그 지체 얻고서라도 함께 가는 게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둘람굴로 피신했던 이 사람들 보시죠. 하나같이 빚진 자들이고 고통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고 힘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저 블레셋을 뭐하게 하십니까? 넘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하니까요? 함께하니까.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같은 고백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들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의 마음으로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오늘도 내 삶의 현장을 찾아 내 손을 붙잡고 가자. 함께 가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힘을 얻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계속 되어진 세상과의 영적 부딪힘을 그렇게 부딪히면서라도 간. 왜? 함께 하시니까. 누가? 하나님, 예수, 성령이,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당신 나라의 등불 되도록 삼아주시는,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